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회기 다음에 태식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식 소개, 경활부터 한번 쭉 원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활, 태종 복기 중결, 기종유 태중식, 기입신내 위지생, 신거리영 위지사, 오신행즉 기행, 신주죽 기왕, 약욕 장생, 신기상주, 근이행지, 시진도로. 요거는 태식을 소개하기 위한 경 이름은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에 말하기를 태종 복기중결, 태는 그러니까 태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복기하는 가운데 있다. 기운을 조복하는 가운데 있고, 성태를 장양한다고 합니다. 공부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성스러운 태를 기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태 장양. 성태를 장양, 성스러운 태를 기른다. 장양이라는 건 이것도 클 장자인데 긴 장자인데 장 기른다는 뜻이고 양도 기른다는 뜻이죠. 성태 장양.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우리 이제 보통 우리의 몸은 범태라고 그럽니다. 범태, 범속한 몸이라고 할 때 그걸 범태라고 하고, 성태라고 하는 건 어떤 신선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성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서 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져요.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는 구름을 못 타요. 구름 못 타. 왜? 범태라 그래. 속기가 많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쭉 그 삼장법사가 쭉 이제 여행을 해서 이제 석가모니 있는 영취산이라는 거기에 도착하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큰 강이 흐르는데 그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나룻배 사공이 알고 보니까 접인조사라는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이 이제 나룻배를 끌고 와서 맞아서 가는데, 재미있게도 나룻배가 뱃전만 있고 배바닥이 없어. 그럼 이제 무저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저선. 그 비유는 무저선. 이런 무저선이 등장을 해요. 이 무저선이라는 이런 비유 같은 거는 이제 불교의 비유인데 독특한 비유죠. 밑바닥 없는 배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밑바닥 없는 밥그릇 봤어요? 밥그릇에 밑바닥 없으면 밥을 담을 수가 있나? 줄 없는 검은고, 구멍 없는 피리. 이게 무슨 소리냐? 가장 최고의 진리는 말을 벗어난 거예요. 넘어서고 모습을 벗어난 게, 도도 그렇죠. 도라는 말을 쓰지만 도는 황홀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밥그릇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말이야. 말로 표현된 거.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는 건 말을 넘어서고 모습을 넘어선 경지를 바닥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무저선도 그런 비유야.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말을 뛰어넘는 지고의 경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밑바닥 없는 배를 탔다는 것은 형식을 빌었지만 거의 진리, 그 세계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마지막에 그 강물 뚝 건너고 났더니 강물 속에 뭐가 떠내려와. 봤더니 삼장법사 시체가 떠내려와. 삼장법사는 여기 뻔히 있는데 시체가 떠내려간다, 강물 속에. 그게 무슨 비유냐? 삼장법사가 범속한 몸, 범태, 성태가 아니라 범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범속한 몸을 버렸다는 거지. 그게 온전하게 육체, 범속한 몸의 구속을 벗어 던진 것을 삼장법사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그때부터는 삼장법사가 구름을 탈 수 있는 몸이 돼요. 구름을 타고. 그래서 그 서유기에 그렇게 고생해서 가지만은 이제 삼장법사가 구름 못 타니까 그런 거고, 돌아갈 때는 삼장법사도 구름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범태를 버렸기 때문에 성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중 복귀중결이라는 것도 이것도 어떤 성스러운 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는 복귀, 기운을 조복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운을 잘 인도해서 우주간의 기는 충만한 것인데 그것을 나의 기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것을 복기라고 얘기하죠. 복기하는 가운데 맺어지고, 기는 또 태가 있는 가운데 그 정말 내 기는 성태가 나한테 성스러운 태가 일단 결태가 되기, 그걸 결태라고 하는 비유를 써요. 결태.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뭐냐? 성스러운 태를 결태한다고요. 결태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공부가 돼.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용을 써서 이제 기를 느껴야 되고, 그래서 숨을 쉬어서 이제 그 기를, 우주간의 충만한 기를 나의 기로서 받아들여서 내 속에 하나의 성스러운 태를 만드는 것을 결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태가 있는 가운데 쉰다. 그러니까 결태가 되면은, 일단 결태가 시작되면은 우주의 기운이 차츰차츰 그 내가 이룩한 성스러운 태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가 몸 안에 들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살게 되는 것은 뭐냐? 그 기가 내 몸에 존재하게 되면 그게 삶이고, 기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흩어지게 되면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취즉 기가 모여 있으면은 그게 삶으로 이루어지고, 기산즉 기가 흩어지면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기의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기가 모여서 유지될 때 삶이라고 하고, 기가 흩어져 버리면 바로 죽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가 몸 안에 들면 살게 되고 신이 형태에서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와 신은 또 어떤 관계예요? 정신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도 기와의 관계 속에서 신이 성립되거든요. 그 뒤에 나와요. 죽게 되는 것이니 오래 살고자 하면 신과 기가 서로 같이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오래 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신과 기가 머물게 하는 그것이다 라는 거죠. 신거리형즉 우 신행즉 기행 신주즉 기주. 그러니까 또 여기 번역이 안 됐네. 기가 몸 안에 들게 되면 신이 형체에서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 이거 한 구절이 번역이 빠졌어요. 여러분 책에. 그렇죠? 요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또 신행즉 기행하고 신주즉 기주. 요 구절이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뒤집혔어. 번역이 뒤집혔어요. 이상하네. 나 이거 여기서 알았네. 신이 움직이면 기도 같이 움직이고 신이 머무는 곳에는 기도 머문다. 이게 원문에는 이게 앞에 나오는데 뒤로 돌아가 있어요. 이 번역이. 신이 가게 되면 기가 움직이고 신주즉 기주. 그러니까 기를 앞에 복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결태라는 건 기를 조복시키는 가운데서 결태가 이루어지는데 그 원칙이 뭐냐?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이라는 표현이 참, 여러분들이 정신은 뭐로 이루어졌나요?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그것도 정신이라고 표현할 땐 정과 신이에요. 정이라는 것은 가장 엑기스라는 뜻이에요. 정이라는 것의, 정의 근본적인 뜻은 뭘까요? 정의 근본적인 뜻은? 아니, 이제 이게 쌀이에요. 쌀미에 쌀을 이게 껍질이 아니고 싹 제대로 벗겨가지고 쌀을 먹으려면은 그 껍데기 벗겨야 되죠. 엑기스, 정말 먹게 된 그걸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미소지. 쌀을 찢는 곳을 정미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 쌀에서 나온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나라는 존재, 거기에서 변하고 참 본질적이 아닌 부분이 싹 걷어지고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정신적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또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정신차려라는 그 정신에 가까워요. 응? 그 정신이 움직이게 되면은 기운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주 정신이 머물게 되면 기운도 머문다, 기도 머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나요? 호흡을 하고 하는 가장 원칙이 뭐예요? 마음과 호흡이 일치하는 거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호흡을 인도하고, 호흡이라는 게 또 뭐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가장 신묘한 건데, 나라는 몸의 바깥과 교통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바깥과 교통하는 것이. 바깥과 내 속과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연결 통로가 되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통해서 우주간의 기운을 내 몸속에 축적시키는데, 호흡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왜? 호흡만이 안과 밖을 두루 행하거든. 그래서 그 호흡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우주의 기운을 내 몸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바로 신행즉 기행하고 신주즉 기주. 그러니까 정신이 움직이면 기도 움직이고, 정신이 머물게 되면 기도 머문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앞으로 공부를 하다가 계속 갈림길이 나오고 헷갈릴 때도 있고 할 때 대종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말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바로 정신으로 기운을 머물게 하고 기운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 대종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공부하다 어려움이 나왔을 때 되돌이켜서 그 문제의 해결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욕장생, 장생을 원하거든 신기상주. 신과 기가, 정신과 기운이 서로 정신이 있는 곳에 기가 머물고 또 기가 있는 곳에 정신이 머물고 하는 상주라고 하는 건 서로 그러니까 정신이 기에 머물고 기에 따라 또 정신이 따라가고 하는 이것을 신기상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기상주 하야 되나니 근이 행지 부지런히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도로인 것이다. 이건 정말 공부하는 사람에게 대종, 이제 태식경 대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공부가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때는 조그만 데서 걸려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나 이 대종을 잊지 않으면은 통과가 돼요. 대종을 놓치게 되면은 헷갈려서 쓸데없는 방황을 해요. 누가 또 묻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모임 간단히 가졌을 때 공부하다가 장애가 있고 뭐 어떻게 되면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대종을 놓치면 안 되고 언제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놓치면 안 됐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샛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 공부가 대도고 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돼요. 딴 공부보다도 이 호흡 공부를 한다든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효과가 오고 빠른 효과가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중간에 좋은 경치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재미를 붙여. 요거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때가 어딘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 그걸 놓치지 않으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가는데 삿된 욕심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 재미에 조금 보이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사도에 들어요. 사도에 들어요. 그래서 이 연정원에서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방문좌도라고 하죠. 좌도 쪽의 얘기는 가능하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좌도 쪽. 공부했더니 이런 것이 보입디다. 이런 효과가 납디다.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그 재미에 빠지면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썼던 글을 다음에 연정해 보면 그거 좀 나눠서 실을까 하는데, 예전에 그 정신세계사에서 돈과 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특집인데 돈과 도, 글자가 좀 비슷하죠. 도 파트를 나한테 써달라고 해서 도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제가 쓴 글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도라는 건 정말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져가는 큰 길을 걸어야 되는데, 만약 가장 최고봉을 목적 삼아서 가다 보면은 조그만 봉우리에 올라서 경치 좋은 데 발견하면은 거기서 놀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꼭대기 가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다시. 되게 조그만 봉우리 올라가서 안 내려가고 큰 봉우리 갈 수 있나요? 근데 내려가기 싫으면 거기서 왕노릇하다가 큰 길은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글을 쓴 것이 있어서 다음 회보에는 연재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대종이란 말이죠. 한번 다음에 이제 폐기에 읽어봅시다. 원문 쭉 읽겠습니다. 폐기 초숙 신기 초정 연우 초초 추기 하지 복하 모제 세심 추구 차기 차 키식 소종 출처 수출 수입 사 1호 이흡 상제 기중 이 불출어 구비지간 차 소위 제 모태지식 소위 기근 복명지도야. 번역을 하면 일단 번역을 하죠. 폐기가 차츰, 초는 조금, 점차 이런 뜻입니다. 폐기하는 것이 폐기 앞에 나왔습니다. 폐기에서 제가 가장 경계한 것이 뭐였죠? 폐기에서 폐기는 폐식이 아니다. 폐기하고 폐식은 다르다고 말해요. 식이라고 하면 숨을 얘기하고 폐기는 폐식이 아니에요. 근데 폐기가 공부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결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태. 자기 성태를 이루려면은 호흡을 매개로 합니다. 식을 매개로 해요. 식, 입식, 밀밀면면한 식을 매개로 해요. 근데 식을 통해서 기를 드리는 겁니다. 식, 숨을 통해서 기를 내 몸속에 이끌어서 드리는 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내 몸속에 조금씩이라도 다 내보내지 않고 온축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폐기예요. 그러니까 폐식이 아니에요. 숨을 가두면 큰일 나요. 숨을 매개로 해서 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기를 내 몸속에 온축하는 것이 바로 결태입니다. 그러니까 폐기가 근본이에요. 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을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체면이 아니라 의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숨을 들이쉬매 그것을 통해서 우주간의 기운이 내 몸속에 온축된다는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느낌을 놓지 말아요. 억지로 갖다 가둬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언제나 느낌으로 그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왔던 기운이 다 안 나가고 다 내뿜지 않고 조금이라도 몸에 머문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차츰차츰 그게 이어져서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던 기운이 밖으로 다 도망가지 않고 가둬지는 거야. 내 몸속에 딱 조금씩 그게 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태를 하고 태식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이죠. 이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분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폐기가 점차로 익숙해져서 순숙하고 신기초정 정신과 기운이 차츰 안정이 되거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신기가 불안하죠. 들떠요. 자꾸 그냥 놓쳐. 신이 기와 따르지 않고 막 기가 제멋대로 놀게 돼가지고 불안정하던 것이 신과 기가 일치하기 시작해요. 일체. 정신 가는 가운데 기가 가고 기가 가운데 정신이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차츰 딱 안정감이 있게 호흡이 된단 말이죠. 그런 뒤에 차츰 조금씩 기를 밀어요.
호흡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호흡은? 여러분, 호흡은 어디까지 갑니까? 배. 횡격막 이하로는 못 가요. 호흡은 절대로. 호흡이 그 이하로 내려가면 큰일 나죠. 병 나죠. 그리고 호흡은 생리학적으로 횡격막 이하로는 안 넘어갑니다. 근데 호흡을 쭉 하다 보면 첫 번째 오는 효과가 호흡이 깊어지면 횡격막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드미컬해집니다. 굉장히 보통 가볍게 그냥 쉬던 거하고 달리 호흡이 일정 기간, 호흡이 횡격막이 쭉 일단. 근데 이 횡격막의 이것도 굉장한 효과예요. 그 호흡에서 처음으로 효과 느끼는 건 뭐냐? 횡격막의 운동이 주기적으로 창자를 아주 리드미컬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효과,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배 느낌이 달라져. 자기 배가 내가 만져도 기분 좋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보들보들해지면서도 단단한 배가 돼요. 그 첫 번째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횡격막이 마사지를 하니까 보통은 창자가 어떻게 잘못 정돈이 안 되고 뱃속이 정돈 안 되던 것이 호흡을 첫 번째 하는 효과가 호흡의 첫 번째 효과는 방귀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면 방귀 나와요. 왜 방귀가 나오냐? 횡격막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창자를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 그게 창자가 정리가 되고 아주 배에서 느낌이 와요. 내 배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지 횡격막이 그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뭐냐? 숨은 거기가 한계고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바로 숨을 통해 들어왔던 그 정신에 따라서 정신이 내려가요. 신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왔던 기운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폐기예요. 폐기. 그 기운이 따라간 것이 이게 몸에 머물게 됨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게 결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초, 축이. 근데 기를 미는 거지 호흡을 미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횡격막 이하로 못 가. 이게 쭉 가고서도 그 다음에 쭉 의식이 쭉 내려가면서 기운이 몸에 들어왔던 기운이 그 아래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원칙이죠. 신과 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정신이 가면 기가 가는 거고 정신이 머물면 기도 머무르니까 쭉 내려간다면 초초축이 조금씩 기를 밀어서 하지 복하모제 배 아래의 모제라고 하는 건 바로 불두덩이에요. 불두덩 위에. 그러니까 요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불두덩 여기까지 쭉 밀어. 복하모제. 그건 정신이에요. 정신이 가는 거. 정신이 가면 처음에는 마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순숙해지면은 기가 느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그 감각은 가지셨을 걸로 믿어요. 기감은 느끼셨죠? 기감. 기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기감은 다 와요. 하다 보면은 기라는 것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기감이 언제쯤 옵니까? 공부하면 바로 와요. 그건 조금만 하면은 기감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라는 것이 느낌으로 오지. 그러니까 참 생각이 나네. 돌아가신 그 선경 최정현 회장이 어떻게 해서 일찍 가시긴 했지만은 한동안 단학이 엄청나게 경도됐었어요. 최정현 회장.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을 오래 받았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이제 단학 선원도 많이 후원도 하고 그래서 단학 선원이 그 어른 후원으로 많이 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장학금 받았을 때 가끔 만나게 됐거든. 그랬더니 우리 보고, 자네들 말이지. 그 길을 좀 연구해보라고. 길을 연구해보라는 거야. 동양철학 하니까 우리는 또 동양철학 그러니까. 그 길을 연구하면 큰 길이 거기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어른이 기감을 느낀 거야. 내가 분명히 기감을 느끼고, 이 기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 좀 연구하라고, 기 좀. 내가 돈 될 테니까 기 연구하라고. 근데 결국 아무도 돈 받아서 그 기 연구한 사람은 없었는데, 하기는
그 공부하던 가운데 지금 아마 산속에 가서 수행하고 있을 것 같은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소식이 두절됐어. 같이 근데 그 양반이 나보다 몇 살 위인데, 송 교수는 이 수행을 들어가서 하면 금방 효과를 볼 것 같아. 나랑 산에 안 갈래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사정이 안 돼서 사양했는데, 그 뒤로 그 양반은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 지금 아무 연락이 안 돼.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감이 오죠. 근데 그 기감은 어떻게 오죠? 신에 따라오는 거예요. 신이 머무는 곳에 기가 느껴지죠.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은 기감이 올 때 가장 기의 특징이 따뜻한 기운 같은 게 느껴지죠. 기감과 더불어 따뜻한 느낌. 그래서 정말 따뜻한 느낌이 오고 나중에는 정말 뚜렷하게 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오죠. 그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감이 쭉 정신이, 호흡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것이 쭉 쉰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호흡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으면서 호흡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지만 마음이 쭉 정신이 내려갑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기가 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쇄심추구 차기지 기식 소종출처. 아주 조심조심 아주 세심하게 추구, 이 기가 소종출처,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디서부터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소종출이라고 했지만 종출내예요. 다 들어가요. 기가 정말 기식이 어디서부터 들어오고 어디로 가는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수출 수입, 여기 출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쭉 따라. 이 참 사실은 말은 쉬운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1호 2흡, 1호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는 것으로 상제 기중, 항상 그 가운데에 있게 해야 된다. 잠시도 세심하게 추구하는 그 의식 속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참 이거 공부해본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은 이게 말이 쉽지 몇몇 밀밀이 얼마나 어려워요? 몇몇 밀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몇 밀밀은 사실은 끝나는 건데 끊이지 않고 하면서도 밀밀하고 정말로 정말 어려운 게, 난 가장 어려운 게 이 호흡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세기가 일정하게 나간다는 거 참 어려워요. 쭉 들이쉬는데 어떤 때는 조그만 마음이 흐트러져도 호흡이 조금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래요. 그러지 않고 정말 그 누에고치에서 실 뽑듯이 쭉 나가고 쭉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균일하게 하기가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정신일도예요. 그게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제 나중에 다 느끼셨을 것도 같지만은 정말 호흡을 하다 보면 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는 것이 기운이 쭉 어떤 실타래 뿜어 나가듯이 기운이 쭉 나가는 게 보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균일한 그 기운이 정말 실타래가 터지시 쭉 들어오는 그것을 눈에 보듯이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이게 쇄심추구에서 호흡 그간의 정신이 잠시 떠나지 않는 그 경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제 제 얘기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눈에 보인다. 여기서 나가는 기운이 보이는 듯한 느낌. 정말로. 빛깔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눈에 그 기가 역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쭉 들어가고 나가는 기운이 정말로 역력하게 내 마음과 기운이 일치되는 그런 어떤 공부의 경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 줄을 보죠. 차소위 현빈, 이건 주석이에요. 이것을 일러서 현빈일규라고 한다. 현빈일규. 수단지도는 제차이. 수단지도는 바로 여기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현빈일규, 현빈이란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현빈, 시위 현빈이라고 해서 오묘한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암컷. 빈자는 빈이라고 하는데 보통 암수를 얘기할 때 날짐승의 암수는 자웅이에요. 자웅은 날짐승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새 안 쓰니까 세추자가 들어가잖아요. 웅자는 이렇게 쓰고 자자는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닌데 이게 여기 또 하나 들어가나? 세추자니까 길짐승의 암수는 빈과 모라고요. 소자가 들어가죠. 빈모. 그 빈모라고 해서 빈은 길짐승의 암 것이고 모는 길짐승의 수컷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빈은 단순히 암컷이라는 의미보다 암컷의 성기를 얘기합니다. 암컷의 성기. 그러니까 암컷의 성기는 비어있음이죠. 비어있음. 수컷의 성기는 이제 튀어나온, 강직함인데 빈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암컷의 성기. 그래 돌을 비유할 때 비어있음. 이것을 노자에서는 시위 현빈이라는 표현. 현빈. 도의 그 작용이라든지 그 모습을 암컷의 비어있음에 비교해요. 꽉 찬 것이 아니라 빈이라는 현빈. 일규란 말은 현빈에다가 한 구멍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현빈일규. 여기서는 이 주석에서는 이것을 바로 현빈일규라고 한다. 그런 구멍은 몸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현빈일규 구멍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없어요. 왜 그러면 현빈일규라고 그러냐? 이걸 하지 않으면은 길이 없어요. 도로 통하게 되는, 도로 가게 되는 정말 오묘한 출발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현빈일규라고 하는 표현을. 이걸 못하면은 갈 길이 없어요. 그 현빈일규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오묘한 도로 가는 한 구멍이다. 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수단지도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니까 그 연정원에서 공부할 때 이 봉우 어르신은 이 현빈일규를 요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 알죠? 현빈일규 어떻게 표현했어요? 연정원 그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 소주천의 시작. 옆으로 좌측으로 나가는 거. 이걸 현빈일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현빈일규라는 것은 요 연정원에서 봉우 어르신이 특별하게 거기다가 현빈일규라고 명명을 하신 거야. 왜 그러냐? 그 체험이 안 되면은 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 그냥 해가지고서는 안 되고 적어도 기운이 거기에 뭉쳐져서 어느 정도 돼서 그것이 소주천으로 움직임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빈일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표현이지 현빈일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유라고 여겨야 되지 현빈일규를 뚫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모든 공부라는 것은 등력을 하지 못하면 공부가 앞으로 못 나가요. 제가 늘 계속 여기서 공부하는데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공부는 자기 노력, 공부는 하루 하면 요만큼 쌓이고 이틀 하면 평행선 정비례 노력한 기울인 만큼 이렇게 쌓여가면 누가 공부를 안 하겠어요? 누가 공부를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 다 해. 그런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얼마 동안은 표가 안 나요. 공부를 해도 이게 미치는 게 한동안 해도 이게 늘어가는 표가 안 나. 이라고 가요. 어떤 때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되게. 그래서 여기서 되게 포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도 진보가 없는 게 아니라 양적인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적인 최적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제가 뛴다고 해요. 비약. 이게 이제 공부의 요 지점이 지금 얘기하는 현빈일규예요. 봉우 어르신은 공부를 계속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키가 쭉 쌓였던 것이 쭉 움직임이 일어나. 이게 요 자리야. 뛰는. 이것을 경험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가기는 가도 적어도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단 지도는 여기에 있을 뿐이다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봉우 어르신은 그것을 쭉 공부를 계속 하다가 원축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기가 소지천으로 움직이는 그 체험. 이것이 정말 현빈일규다. 정말 공부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도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빈일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계속 막히고 헤매다가 이 체험을 계속 하게 돼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늘어가는지 안 늘어가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이게 뭐가 훅 이렇게 또 이래 또 가.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한번 뛰지 않으면 다음에 뛴다는 보장 없어. 왜냐하면 계속 여기서 왕복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현빈일규라는 표현을 봉우 어르신은 그 소주천 시작하는 거기다 현빈일규를 딱 붙여놓으셨어.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확신이 생겨요. 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조금씩의 그런 비약 체험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어야만 그 힘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장영 볼 때 한동안 내가 깝깝한 얼굴이 많아서 내가 걱정을 했어. 내가 보면 보이지 이렇게 저기 어디 가서 정말 어디 맥혀가지고 좀 상당히 힘들구나.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펴졌어. 그러면 뭔가 그때가 비약이야. 그때에 나는 비약이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공부하는 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의 기로가 여기야. 첫 번째 소주천이 시작되는 그것을 봉우 어르신은 그래서 현빈일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큰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신기상주에서 늘 정말 그 일오일읍의 정신이 항상 함께한 이것이야말로 또 이건 큰 데서 얘기하면 이것이 현빈일규다. 그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소주천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상제 기중 항상 그 일사일옵이 그 통제 가운데 있게 되어 가지고 정신과 호흡이 일치하는 그 긴밀한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불추로 구비지간 입과 코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넘어서지 않는다. 이게 참 제가 태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입과 코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입과 코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상당히 비유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과 코 사이는 어디예요? 그럼 인중인가요? 인중이에요? 이걸 진짜 입과 코 사이의 한 장소로 알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늘 호흡에다가 마음을 두어라 라는 얘기를 구비지간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제가 이제 호흡의 원칙을 얘기할 때, 이 공부를 얘기할 때 몇 가지 큰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거는 첫 번째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으면 반드시 사도에 빠진다. 그 다음에 도덕성, 두 번째 일상성을 얘기했어요. 일상성. 늘 호흡이라는 것이 타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리 틀고 앉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큰 어떤 진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호흡에다 마음을 써라. 그 일상성이 계속돼야지 일상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정말 타자에서 앉는 것이 또 경험을 축적시켜서 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일상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쭉 일상성에서 누적이 돼 나가다가 또 앉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호흡이 더 힘을 말하자면 가속도를 붙인다고 하나? 그 가속도를 주고 그것이 또 일상성으로 나아가고 이래야지 호흡이 쭉 이어지는 거지. 앉았다가 생활 속에서는 까먹어. 생활 속에서는 까먹고 그 다음에 또 앉았다가 또 까먹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까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호흡이 이어지는 그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뭐죠? 자연성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억지로 하면 큰 병 나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연성. 이것을 하여튼 강령으로 삼으면서 그 다음에 호흡의 어떤 세밀한 방법들이 나와야 되죠. 밀밀미미 이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길이가 늘어나야 되고 일정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깨트리면 안 돼요.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성이라는 것을 할 때 호흡을 놓쳐요, 많이. 그런데 호흡을 놓칠 때 무엇로 호흡을 찾나요? 호흡을 다시 찾을 때 어디에서 찾아요? 호흡을 내가 다시 챙긴다 할 때 배에서 호흡을 챙깁니까? 어디서 챙깁니까? 호흡을 찾을 때는 여기서 찾습니다. 그렇죠? 구비지간에서 찾아요. 구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 호흡을 계속 어떤 때는 놓치고 그러다가도 사실은 호흡을 다시 호흡에다 마음만 딱 써도 호흡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제가 왜 일상성을 중시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잊고 살 때의 호흡과 호흡에 딱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에 호흡이 평상시 호흡하고 달라요. 고르게 돼요. 분명히 고르게 되고 보통 때 거칠던 호흡보다 훨씬 더 마음만 딱 두어도 호흡이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성의 효과예요. 그것이 나중에 진짜 정말 다리 딱 틀고 앉아서 할 때 그 힘이 또 거기로 이어지죠. 바로 호흡은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 호흡 찾을 때 언제나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습니다. 구비지간이라는 말은 바로 저는 그렇게 항상 이 구비지간에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제어 구비지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화두하는 것과 같아요. 화두하는 사람 언제나 의문을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늘 구비지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 구비지간에 늘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호흡을 놓지 않는다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것이지 구비지간에다가 늘 여기다 하는 거 인중이네. 여기하고 여기다 쓴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봉호 어르신한테 예전에 배울 때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어요. 봉호 어르신이 이제 한 공부법이 원상도 있고 원상법도 있고 그다음에 회광반조 말하자면 그 과거 회귀 이런 법도 있고 잠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수행법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행법의 차이가 이제 다 특징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 제일 그 특장 중에 호흡 좋은 수행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여쭸더니 그 어르신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호흡이 제일 왕도다. 왜 그러냐? 호흡이 첫 번째로는 일상성에 말하자면 늘 생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 호흡이다. 우리는 숨 쉬고 못 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호흡을 다시 챙길 수가 있죠. 그 챙기는 수행이 일종의 수행이 된다. 두 번째로 하신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요. 다른 수행법이라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구멍을 뚫는다고 할 때 그 뾰족한 송곳으로 지그시 누르는 것 같다면은 비유를 하자면 호흡은 회전까지 가미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뾰족한 송곳이면 여기다 놓고 꾹 눌러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호흡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어르신이 비유해. 야, 송곳으로 구멍 뚫어보는 걸 알겠죠? 지그시 나무에 누르면 송곳이 잘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 뾰족한 송곳이면. 그런데 그 어른의 말씀이 호흡은 구멍 뚫을 때 회전하는 효과가 있다. 하면서 호흡이 그만큼 뚫고 들어가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호흡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 비유대로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가는 가장 그 큰 힘을 가진 것이 호흡이다라고 봉호 어르신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수행보다도 훨씬 더 깊이까지 힘차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치로 구비지간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지 구비사유라면 인중일 텐데 여기다가 뭐 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비지간이라는 건 호흡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주석은 그래요. 연상유 일촌여기 제구비지간 그래서 한치의 조금의 남은 기운이 구비지간에 있어야 된다. 호흡에 남은 기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구비지간이라는 표현을 구비지간에 여기다 기운을 둔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병락이 딱 좋은 구절이에요. 아니 태식 전에 할 때도 여기서 아주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헷갈렸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구비지간을 호흡으로 보고 언제나 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서 이걸 다 뿜어내버리면 기운까지 축 끼고 폐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 구비지간, 이 호흡 사이에 여기 남은 기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운을 열을 들이셨다면은 구나 9.9라까지 나가도록 0.1이라도 여기가 있어요. 남은 기운이. 조금의 남은 기운이 이 몸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일촌여기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구비지간에 일촌여기가 남아서 그것이 남은 것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이 폐기고 폐기가 이어져서 결태로 이어져요. 결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일촌여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뤄서 제모태지식 소위 귀근복령지도야. 이것을 일러서 모태지식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숨이라고 하는 것이니 또 이것을 일러서 귀근복명지도 뿌리로 돌아. 귀근복명이라는 말도 노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귀근복명. 뿌리로 돌아가고 원래 받았던 명. 그것으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노자 이제 금단지도라는 이런 단학이라는 것은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은 노자 사상. 그 다음에 노자 사상과 이어진 도교 사상과 이어집니다. 노자 사상과 도교에서 존숭하는 것은 뭐냐? 정말 모든 것이 나오기 이전의 흩어지기 이전의 근본, 뿌리가 되는 곳, 그 다음에 영하. 오히려 그 영하가 가장 온전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대개 우리는 강한 거, 딱딱한 걸 좋아하는데 어린아이 몸이 딱딱합니까? 늙을수록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지죠. 어린아이, 나는 이제 굳어서 뻣뻣해져가지고 아주 요새 고생하죠. 무릎이 삐끗했어요. 스매싱 폼으로 펄쩍 뛴다는 게 무릎이 삐끗하더니 그 1년을 고생해요. 지금도 뛰지는 못하겠어요. 무릎이 걷기는 여기까지 잘 걷는데 이게 뻣뻣해진 탓이 뻣뻣해진 부드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충만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유를 숭상하고 부드럽도 하고 어린아이일 때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호흡을 하지. 모든 것이 이제 자연에 가까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가 몸 밖으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온 다음에 공기를 마시고 여러 가지 곡물 섭취하고 또 그 자연에 맞지 않는 삶이 계속되면서 본디 가졌던 그 참된 기운을 자꾸 잃어나간다는 것이지. 잃어나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잃어나가고 잃어나가는 것이 계속되면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앞에 얘기했던 기가 흩어지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태를 하는 것은 성태. 지금 결태한 태를 다시 이룬다는 것은 본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온전했던 그 기운, 태중지식이라고 해요. 그걸 어린아이의 호흡.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선천직이라는 표현도 써요. 선천직이 내가 볼 때부터 타고났던 그 참된 기운, 그것이 소진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진되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다. 뿌리, 우리가 나왔던 뿌리로 돌아가고 명이라는 건 뭐예요? 명. 명이라는 게 뭐예요? 명이라는 건 우리가 천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다. 천명.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명이라는, 여기 주어지는 것을 명이라고. 그래서 유학적으로 하면 천명지위성이죠. 내 몸, 나 존재 속에 명이 깃들어오면 이걸 성이라고 불러요. 천명지위성 이렇게 하죠. 대학에서 중용이죠.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바로 본성이라고 한다. 근원, 이게 이제 천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근원이 천인데 그것으로부터 명이 나에게 주어서 내 본성 속에 들어와요. 우리 삶은 본성에 따르지 못하고 자꾸 본디 이것을 해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명을 자꾸 소진하는 삶이란 말이지. 근데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소진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귀근 본디 내가 가지고 있던 뿌리로 돌아가고 본디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명을 회복하는 수행이 바로 이 호흡이다. 귀근 복명지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진짜 잘 하시는지 자꾸 어린아이처럼 될 거예요. 철없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철없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진짜 도인들은요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좀 천진해지는 것 같아요. 천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순진무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달고 다른 맛이 오히려 줄고 정말 도인들은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게 아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순진무구한 천진으로 결국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속에서 나 도사다 하고 폼 잡고 괜히 아주 그냥 이상한 폼 잡는 사람들은 정말 공부 안 된 사람 같아. 저거 공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귀근복명의 도를 거꾸로 와서 아주 노회해지고 그러는 아주 그냥 막 팍팍 도사티를 풍기는 사람들 그거 진짜 도사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되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귀근복명의 도다 말이죠. 여기 이제 줄을 또 한번 읽거죠. 이것은 여괄 반본환원 인재 모지 태중 불이구비호 지제대 통어 모지 인맥 통업회 폐 통업이 모호역호 모흡역급 지제대 일락 연후 호흡 통어구비 급기 지양실의 진기 소력 어시호 질병생의 요절작의 약득 차귀근지법 정진불이 즉 벽곡 등선 개저차 고인유시왈 회옥수용이 약고생불란 단지 귀복법 근보적 여산 이 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반본환원이라고 표현한다. 반본환원이라는 건 근원으로 돌아간다. 환원이라는 것은 한문은 이렇게 많이 써요. 본과 원이 이제 이어지는 말이야. 본원으로 반환한다. 이것을 반본환원이라고 그래서 각각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왜 천자문의 첫 구절이 뭐죠? 천지현황. 천현지황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주역에는 뭐라고 썼냐? 천현지황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천자문에 천지현황이라고 썼어요. 그렇듯이 각각 떼어놓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데 같은 반본환원이라는 것은 본원, 근본과 원, 이것도 원이라는 건 본원이라는 뜻이에요.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근복명을 반본환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 가운데 있을 때는 굽이 입과 코로 호흡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제대라는 건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배꼽이 통어 모지 인맥, 어머니의 인맥으로 통해져서 그 어머니의 인맥은 또 폐로 통하고 폐 통업이 폐는 또 코로 통해서 모호역호 어머니가 호흡을 하면은 태아도 호흡을 하고 모흡 역흡 어머니가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태아도 들이마시게 된다. 제대 일락 배꼽이 한번 탯줄이란 말이에요. 제대라는 건 배꼽이라는 게 아니라 탯줄.
탯줄이 한 번 떨어진 연후에는 호흡이 통하고 굽이 어머니 이제 탯줄로 하던 것이 아니라 굽이로 통해서 입과 코로 통하게 되고 급기 지향실이 나중에 점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보존하고 기르는 것이 실의 합당함을 잃는다. 그러니까 잘못 봉양을 한단 말이에요. 실이라는 건 합당함을 잃고. 그래서 진기소력, 진기가 역이라는 건 이제 불타서 없듯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소실된다. 소실되게 된다. 어시오. 이래서 여기에서 질병이 생기고 요절작의 수명을 제대로 못 누리고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만약 귀근지법 앞에 얘기한 귀근복명 앞에 얘기했죠. 참 현빈일규 이걸 통해서 귀근복명하는 그 법을 얻게 되어서 정진은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노력하여서 쉬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벽곡 등선. 벽곡이라는 건 뭐죠? 벽곡법은 그 화식 끊고 그 신선대교에 수행하는 그 곡물 이제 말하자면 그 벽곡법이 알죠? 아시죠? 벽곡이라고. 벽곡해서 등선하는 승선이어서 올라가는 것이 모두 여기에 있게 달려 있는 것이다. 고인이 옛사람들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말했다. 부서진 집 고치기 쉽고 부서진 집도 고치기 쉽도 약이 말라도 다시 소생해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것은 그 귀근복명의 도를 알면은 부서진 집, 이 몸뚱이 망가진 거 고치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약 이제 말하자면 내 몸에 있는 약이 다 고갈됐거든. 그래도 그걸 다시 소생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귀근복명 이 수단지도가 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단지 귀복법 다만 귀근복명 귀복법이라는 건 귀근복명지법이라는 뜻이에요. 뿌리에 돌아가고 명을 회복하는 그 법을 알게 되면은 금보적여산 금은보배가 금보라는 건 금은보화가 적여산 산처럼 쌓인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옛사람 시에. 여러분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인연 만난 것의 소중함을 모르면은 공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단학수행의 길을 만난다는 것을 참 이 금보적여산 남들이 가지 못한 금은보배를 산처럼 쌓는 그러한 귀한 인연을 맺었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게 전번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뭐 그렇게 호흡 자꾸 타령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참 그 의식을 가지면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호흡의 말하자면 도가 대도라는 생각 이거 참 우리가 대도를 만났고 이 법은 나를 여기서부터 정말 궁극의 경지까지 쭉 이끌어줄 가장 소중한 공부법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인연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 몸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사람 몸 되기가. 아니 눈먼 거북이가 뭐 몇 년만 1000년인가 한 번에 바다 위로 떠올라는데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데 우연히 떠내려오는 나무를 만나서 그 나무에 의지해서 잠시 오래 쉬는 눈먼 거북이가 그 1000년마다 올라와서 나무 만나기처럼 어렵다고 그랬어. 사람 몸 만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어떤 길이 있는데 이 호흡법이라는 거 제가 왕도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봉어르신이 얘기했다는 그 호흡법 참 저는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 하여튼 일상적으로 계속 삶 속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공부가 송곳으로 찌르기 누르기만 한다면 호흡은
비벼트는 것처럼 속효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수행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귀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참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아놓은 이런 귀한 그 기회를 얻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주석하고 오늘 뭐 결태는 한 번에 쭉 이어나가 볼지. 자, 고로는 태식연우 차기유의 화이정 지무호흡지식 경운 기정즉 무호흡 석갈소농 매어성서 입심연중 10일내출 기폐기태식이야.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 까닭에 태식을 한 뒤에야 태식이 시작되면은 이게 성태가 길러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태식이 된 이후에야 기의화, 기가 부드러워지고 조화롭게 된다. 그 전까지는 억지 공부가 많아. 너무 용을 써야 되는 공부가 많은데 태식이 시작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조화된 그런 기가 딱 몸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안착이 돼요. 기의화, 화이정, 그 조화롭게 되고 또 안정이 돼서 지허 무호흡지식, 호흡이 없는 숨, 들고 날술 숨과 날숨이 없는 그 숨쉬기에 이를 수 있다.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건 어려운 대목이니까 이거 함부로 꿈꾸지 말기. 나중에 이게 무호흡 의식을 자꾸 이제 거기 이른다고 하니까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무호흡에 가까워지려고 여기 쓰다가 건강해지고 몸 버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호흡이 정말 깊어지고 길어지게 되면은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정말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깊이는 안 가도 그 경지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황홀하면서도 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걸 기필하지 말 것. 제발 부탁인데 이거 기필하지 말 것. 제가 맹장한 말 계속 또 필요사원이 물정. 반드시 일삼어서 하되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일정이. 일삼어서 해야 돼. 호흡. 일삼어서 해야 돼. 늘 일상 속에서도 늘 호흡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고 길 가다가도 놓쳤으면 호흡 챙기고 마음 흐트러질 때 호흡 챙기고 필요사원 물청. 그 다음에 또 틈나면은 앉아서 정말 정조하고 다시 호흡하고. 필요사항이야. 그러나 물정 하지 말란 말이야. 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때 바를 정자가 기필한다. 우리가 기필코모 한다고 하죠. 기필. 반드시 여기에 언제 도달해야지. 언제까지는 여기가 가야 될 텐데. 이게 큰 병이 돼. 공부하는 데는 정을 하면 안 돼. 여기 안 가서 왜 나는 공부하는데 여기 남들은 한다는데 왜 안 될까? 이 생각이 오히려 공부를 망쳐요.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은 들어서 병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하기 참 힘들어요. 이 대목 오면은 무호흡의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무호흡 갈소농 얘기가 나오는데 태가 되면은 기 자체가 사실은 응축이 된 거예요. 내 몸에. 넉넉한 기가 결태라는 거는 지금 자 논리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천지간의 기를 내 몸에 안착시키는 공부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폐기부터 시작하잖아. 논리적으로 봐요. 왜 길을 가도 길은 세상에 다 두루 흘러.
그 흐르는 기를 폐기를 한다는 건 뭐냐? 내 몸속에 일단 그것을 가두는 공부예요. 왜? 호흡이라는 것을 어떻게?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일종의 여분을 남기고 조금이라도 여분을 남겨서 그것이 내 몸에 머물도록 하는 게 폐기예요. 아니 아주 간단해 논리가. 폐기야. 그 폐기가 오래 계속되면 온축이 돼. 온축이 된 게 결태야. 태를 이루는 거야. 결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 자체가 이제 내 몸에 넉넉하게 말하자면 저장고가 생긴 거예요. 이 속에. 내 몸 속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바쁘지. 내 몸에 온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몸 속에 이제 결태가 돼서 넉넉한 기 탱크가 하나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은요, 인간이 호흡 안 해도 충분히 버텨요. 기 탱크가 있으니까, 아니, 말하자면, 배터리가 하나 튼튼한, 말하자면 축전지가 하나 생겼네, 여기에. 그러면 그 축전지 가지고 넉넉하게 버티기 때문에 호흡이 없는 경지의 호흡, 들숨날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호흡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 경지 바라보고서 이 경지 빨리 가야지 이러다가는 큰 병 나니까 절대 이건 이런 경지가 하다 보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지 절대로 꿈꾸지 말 것. 자연스럽게 오면 몰라도 하려고 하지 말 것. 이게 아는 게 병이에요. 나는 그래 이 강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 게 병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아니 여기서 좀 야한 얘기해도 되나 몰라. 아니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 그냥 세상에 예전에는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 성의 즐거움을 모르는 여자나 남자들이 많았대. 그런데 요즘은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불감증이 오고 그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대. 왜? 소설 같은 데나 이런 서적에 보면 오르가즘이면 이런데 왜 나는 안 이럴까? 이게 오히려 장애가 돼가지고 성적인 만족도를 확 깎아먹으는데 이게 오히려 컴플렉스가 되고. 이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정말로 결태가 돼서 충분히 여력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봐요. 갈선홍이 그 성하라는 건 한여름이라는 뜻이에요. 한여름 되면은 깊은 연못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연못에 잠겨있다 나오셨다. 이게 바로 폐기 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열흘 동안 나오려면은 이 몸에 배터리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정말 엄청난 배터리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배터리 만들지 않고서 괜히 수만 쉬려고 하다가는 딱 죽기 알맞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니까 비유는 이제 간단한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하자면 폐기는 기운을 호흡이라는 건 왜 호흡이냐? 내 자연과 나를 소통시키는 게 호흡이야. 그렇죠? 내 폐를 자연 외부와 나를 연결시키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온 누리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숨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기를 들여오는 거예요. 그걸 들여오는 기를 다 내보내면 하나도 안 남아. 폐기라는 것은 1촌의 역이야. 1촌의 여기를 남겨서 조금씩 남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남기려면은 이것을 호흡 여기까지 온 다음에도 정신을 쭉 이끌어서 그 정신의 기운이 이끌려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이끌려 들어오도록. 그래요. 호흡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이 내려가는 건 기운을 이끄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이끌려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계속되면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소주천으로 이어져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지를 않고 몸에 온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태예요. 결태. 태가 자꾸 커.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가 내 몸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태의 궁극이죠. 성태장양이에요. 그래서 성태를 기른다. 성스러운 태를 몸에 기른다는 것이 이게 결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부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원형신을 키운다는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원형신. 원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아와 같은 아주 그 기의 몸을 이 몸에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공부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원형신이라고 그래요. 그 성태장양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성태가 길러지면은 온몸 자체가 이제 거대한 기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 창고가 그렇게 큰데 뭐 그 기 창고 안에 돌려도 뭐 열흘이고 얼마도 나는 이거 그래도 예전에 잘못 들어놓은지 갈소농이 동해바다 속에 들어가서 석 달 만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열흘이네 그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몸속에 엄청난 배터리가 있어서 그 배터리에서 돌아라. 그냥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무호흡지간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하다 보면 정말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가 정말로 모호할 정도의 정말 그런 호흡 상태가 오기도 해요. 그건 귀한 체험이죠. 그러나 그 체험을 자꾸 기필, 물청 그런 것을 오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 것. 그냥 꾸준히 밀민면면의 호흡을 이어나가서 정말 현빈일규라는 그 방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이런 이상적인 경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태의 궁극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결태는 이 공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조금씩 결태가 된다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결태 빨리 이루어가지고 숨 안 쉬고 살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몸에 정말 거대한 기의 저장고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이게 저장고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1분 호흡을 한다고 합시다. 1분 호흡을 한다. 아니면 5분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 저장고는요. 저장고를 그대로 쓰면은요. 1분 호흡을 하면 10분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1분 호흡이라는 것은 계속 1분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결태가 이루어져요. 조금씩. 그럼 그 배터리를 가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분 이상, 충분히 1분이 아니라 몇 분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경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참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 가운데서 꾸준히 호흡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그 가운데 결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 무호흡의 호흡, 그 다음에 갈소농이 열흘 만에 나온 그 경지 그런 것은 기약하지 마시기를. 그냥 올 때를 그냥 자연스럽게 올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여기 그 용목열 강의한 것 중에 요 결태가 빠졌대요. 아마 빠진 게 내가 이 얘기 하기 싫어서 뺀다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내 이 부분은 몇 군데가 걸려. 결태 부분은.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거 구비지간에 두어라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을 무슨 장소로 생각하면은 병되거든. 그 다음에 이 결태 나중에 무호흡의 호흡 이것에 걸리면은 또 병이 되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저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들으시고 그 결태가 차츰 이루어나가는 그 큰 길을 걸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네. 아이 뭐 박수로 외쳐요.